자, 우리 같이 한 절밖에 안 됩니다. 크게 우리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야, 믿음 좋다. 그런 말도 하고, 아이고 그 사람 믿음이 별로야. 그러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 없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의 일생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나고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일생입니다. 믿음을 빼놓고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적 기준으로서 볼 때는 매우 낯선 길이고 바보 같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찾아가는 성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걸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들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이 과정이 믿음이 없으면 늘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가르치는 또 자기가 만든 이상한 그런 내비게이션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성도는 시간만 낭비할 뿐 헛수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특권과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원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 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겨자나무는 커요. 겨자나무가 요런 게 아니고 우리 너티나무만큼 커요. 근데 씨는 너무너무 작아요. 깨알보다도 작아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을 내가 삶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가치, 밸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안 쓰면 그건 한낱 예수 믿는다는 장식품에 불과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어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붙잡을 대상, 붙잡을 목표가 없다면 믿음은 있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3차원적인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3차원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뛰어나는 현상, 이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것은 4차원적 세상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차원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차원 세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세계, 그것은 4차원에 있는 세계이고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4차원에 있는 세계를 내 삶으로 갖고 오는 3차원 세계로 갖고 오는 것이 무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팔입니다. 이 믿음의 팔을 내가 뻗어서 4차원에 있는 그 세계를 내 삶으로 가지고 와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서서방도 있고 진원이도 있고 또 우리 방에는 유진이도 있고 다 우리 자녀들이 다 와 있어서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워요. 이것 가르치고 싶었어요. 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식사 때도 기도하고 저희들은 뭐 새벽에 일어나면 눈 떠서부터 4시경에 일어나요. 저는 세수를 4시 15분경에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와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요. 자,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죠. 자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자요. 이 기도에 어떤 구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뭐 그거 들어주겠어? 그런 불신앙이 벌써 깔려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는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고상한 믿음 같아요. 아주 수준이 높은 신앙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삶에서는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뭐 내가 적당히 일해서 연봉 1억 이상 받고 뭐 내가 벌어서 알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요. 내 힘으로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은 다 내가 적당히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 없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뭐 대충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뭐 그거 들어주시겠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내게 이루어질지 그거 잘 못 믿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볼 수 있었기에 전에 포기했던 그 사명이 회복되고 사라졌던 꿈들이 다시 살아나며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팔로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과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도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위대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2024년도 하나님과 함께 원대한 꿈을 갖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을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목표를 세운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사랑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일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2024년도는 꾸시고 그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또 이런 꿈을 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내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상대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아주 집 뭉개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나라하고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내 혼자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어떤 가정에 말이죠. 장로님 권사님이 살았어요. 장로님 권사님은 말이죠. 눈만 뜨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남자 여자 그냥 평생을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오면 거룩한체 합니다. 헌금도 잘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은 장로 한 사람은 권사로 세워줬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큰 소리로 나무래고 야단치고 뭐 이랬냐 저랬냐 큰 소리가 난무합니다. 야들 안 싸운 게 이상할 정도로 그 집안 목소리가 커요.
아니 둘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좀 적어졌으면 덜 싸울 건데 둘 다 목소리가 커가 그냥 싸워요. 어느 날 장로님이 말이죠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우리 가정에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장로 원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고 이건 완전 지옥 같은 가정이 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말이죠. 새벽 기도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참고 있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그러면서 장로님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시도를 해봤어요. 아이고 여보 아침을 이렇게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더 갑자기 영감이 이게 야 나는 전에는 뭐 반찬이 맛있니 없니 뭐 그렇게 잔소리하고 뭐 아침부터 뭐 재수 없는 소리만 하더니 오늘 갑자기 뭐 별로 뭐 맛있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평소하고 똑같이 했는데 국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 권사님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한테 이 영감이 갑자기 돌았나 왜 안 든 말을 하냐고 이렇게 빈잔을 주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장로님이 속에서 막 열불이 확 나가지고 저 할머니가 지금 내 속도 모르고 진짜 맛있어서 내가 맛있다 하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맛없는 것도 억지로 참으면서 먹으면서 내가 맛있다고 해주는데 그러고 욱 참고 한번 참았습니다. 그래도 바깥에 사 먹는 것보다 이게 맛있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피식 웃으면서 잘 됐네. 그러면 네가 한 그릇 나가 먹으면 12,000원이지. 그럼 12,000원보다 맛있으니까 13,000원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빈잔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상을 해먹고 이제 장로님이 오늘 내가 설거지를 해줘야 되겠다. 생전에 안 하던 설거지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거지 한다고 왔어요. 하다 보니까 설거지가 서툴러 가지고 말이죠. 우당탕 하다가 접시를 하나 껴들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재수 없이 그냥 아침부터 그냥 접시를 깼다고. 저러면 영감탱이가 미쳤나? 안 하던 짓을 왜 하냐고. 괜히 설거지 해주고 욕을 바가지 들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에이 때려쳐라. 니하고는 우리 집은 하나님 나라 내가 만들어 보려고 내가 이렇게 꾹 참고 했는데 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막 밥상이고 뭐고 다 그때 차버리고 그냥 바깥에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그 직장 분위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혼자 그렇게 노력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우리 구성원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전도예요. 우리 가정에 남편이 신앙이 좋아요. 그러면 아내를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우리 원사님처럼 매주일 오고요. 수요 저녁 예배도 오고 이런 사람. 남편을 설득을 해서 여보 우리 같이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믿고 우리 가정 하나님 천국으로 만듭시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전도를 해야 해요.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내가 하면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전체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내 주위의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은 또 일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가만 내가 믿음 있다 생각만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만 듣고 설교만 듣고 해마다 계속 교회만 나온다고 내가 그걸 실천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성경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건 많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닫는 것은 많아. 그런데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는 것은 많기 때문에 머리가 커져서 내가 신앙이 좋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남에게 자꾸 잔소리를 해요. 간섭을 해요. 이게 잘했니 못했니, 성경 말씀에 이랬니 저랬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을 영적 비만이라고 해요. 영적 비만에 들린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많이 들어요. 많이 읽어요. 많이 공부해요. 그러나 내가 삶에서는 실천을 주고도 안 하는 사람을 영적 비만자라고 해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 예수를 대부분 받았어요. 1800년 1900년대 초에 일제시대 때. 그때는 예수님을 그다지 많이 못 배웠어요. 왜요? 목사님이 그때 너무나 귀했거든요. 그러니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배우면 그걸 그대로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마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딱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지 마세요. 그때부터 내가 믿는다면 담배 딱 끊어. 예수 믿는 사람은 첩을 집에다 들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첩 있는 사람들 다 첩을 돌려보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삶에서 그대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뭔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일 때에 그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건가? 성 목사, 니 뭐하고 왔노? 예, 나는 개척교회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례비 10원도 안 받았지만 내가 10년 동안 성남소망교회 섬겼습니다.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줬고요. 교회의 말씀을 내가 아는 지식의 범위 안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걸 실천하려 하다가 내가 발버둥을 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니 뭐하다 왔노? 내요 열심히 월급 받으려고 내가 바둥바둥 열심히 일하고요. 교회는 뭐 시간 나면 가고요. 안 그러면 그냥 빼먹는 게 일상이고요. 뭐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일도 안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보고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겠어요? 인생의 가치는, 인생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다가 숨질 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대화하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며 살아가는 그때가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똑하고 내세울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제일 지혜로운 삶이야.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어. 근데 나는 내가 또 똑똑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대학도 나왔고 심지어 대학원도 했고 외국 유학도 했고 박사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세상적 지식이 많아. 나는 똑똑해. 그러니 뭐 굳이 하나님한테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먼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대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절감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도할 때에 온전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에서 내가 져서,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내가 졌어요. 그러면 포로가 됩니다. 아니 포로가 됐는데 내가 말이지, 나는 사회에서 말이지, 내가 유학을 했고 박사가 몇 개고 이러니까 포도를 다룰 때 나를 좀 살살 달아주세요. 그리고 밥 3끼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어디 가서 사회적으로 연봉 1억 이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좀 품위 있게 잠도 좀 재워주시고, 그리고 좀 목욕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시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포로가 되면 그 포로가 되겠어요? 포로가 되는 순간은 어떡할까요? 그냥 뭐 장교고 뭐고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똑똑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개 빼듯이 패고 그냥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포로로 그렇게 대우할 것입니다. 오직 포로가 된 사람은 포로로 잡은 사람의 처분을 바랄 뿐입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안 그러면 바로 쏴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빨리 나에 대해서 일하게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빨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 나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이기는 길이에요.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꼬박꼬박 말이 많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렇게 하나님은 뜻이 다른데 있는데 말씀은 다른데, 하나님 앞서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지가 계획 다 세우라고. 하나님 이대로 들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거 일하겠어요?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라고.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빨리 원래
2024년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엎드리고 나를 포기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2024년도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고 내 생각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믿음은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아져서 그럼 뭔가 내가 상상하는 것을 믿을 뿐이에요. 이건 엉터리 믿음이에요. 자칫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 지혜를 믿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룰 것이야, 어디가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억지로 믿는다고 해봐야 그것은 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장만 강해질 뿐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만 믿음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해요. 믿음은 어디 가서 신학을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야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질 때에 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들을 때에 믿으면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이상한 것 듣고 그것이 말씀이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말이죠, 희한한 걸 가르쳐가지고 그걸 세뇌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뇌당하죠.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에서는 가스라이팅식, 말씀이 아닌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면 그것을 믿음이냐 착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반대로 뭐가 될까요? 믿지 않는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자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불안과 근심이 커집니다. 그 믿음의 반대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짜증과 삶에서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이 믿음이 없는 반대의 현상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삶은 내 삶이 자꾸 불안해지고 내가 불안해지니까 자꾸 병원에 찾아가죠. 또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온갖 지혜의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이런 이야기, 세상적 방법을 쫓아다니면서 그 세미나를 듣고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삶의 방식에 의존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현상 유지가 된다,
왜? 어릴 때 내가 주일학교도 많이 들었고 어릴 때 내가 좀 기본적인 믿음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물론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서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무엇이 들어온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온갖 정보가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뭐가 커진다? 세상의 정보와 가치가 점점 나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많이 들었으니 내 믿음이 유지된다. 전혀 착각입니다. 이걸 알아야 해요.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성경에 대한 의심이 커집니다. 그 의심의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라지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온통 자라게 됩니다. 이 가라지가 자라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성도, 그런 사람은 결국 성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그 마귀는 성도가 말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자꾸 막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갈수록 메마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성령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목회의 중심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기적이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예배 시간에 안에 왔어도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 정말 내가 오늘 감동받았다. 내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감동을 깨닫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마귀가 잠을 자게 합니다. 뭘 들었는지 모릅니다. 끝에 가면 희한하게도 마귀가 깨웁니다. 이제 끝났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작과 동시에 졸기 시작해서 끝날 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깨워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설교인데 뭐 듣기는 듣는데 저건 아니지. 저렇게 살면 바보야. 마귀가 끊임없이 마음을 풍탕질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뭐예요? 계속 인터넷으로 가지고 저 말이 잘못됐어. 이걸 찾습니다. 목사님은 뭐가 잘못되고 설교에 뭐가 잘못되고 이것만 들이다 찾다가 설교 끝납니다. 그 대신 성경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듣기 좋은 소리,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는 귀가 번쩍 들립니다. 그리고 교만한 교인들은 말이죠. 아이고 누구 잘한다 이래주면 말이죠. 그거는 대단히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어서 들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왜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의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가 넘쳐나. 우리 바로 옆에도 교회고 앞에도 교회고 뒤에도 교회고 저 옆에 가도 교회고 또 저기 식당 옆에 가도 우리 큰 교회가 또 있고 여기 이 일대만 하더라도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믿음 좋다라고 자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왜 오늘날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걸까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드물고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 악취가 넘쳐납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직장에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의 바른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른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일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일합니다. 나는 요만큼 일했는데 성령님이 함께 일하면 1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만큼 일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서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서서방이 일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서영준 씨 저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줘야 되겠다. 내가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 진원이가 직장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대로 일했더니 성진원 씨 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일하는 걸 내가 열심히 더 도와줘야지. 내가 어디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진원 씨하고 같이 일하면 내가 정말 신나. 정말 기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더 도와주고 더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 혼자 일하는 것보다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성과가 10배, 100배가 더 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내가 일하는 것에 몇 곱절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과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그 가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가정하다고 여기실까요? 성령님이 떠난 성도, 성령님이 떠난 그 가족, 거기에는 자기 고집과 자기의 주장이 넘쳐나고 짜증과 서로에 대한 원망과 손가락질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 가정과 그 직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영광스럽고 그 영광스러운 권능, 그것이 충만하여 세상이 두려워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거룩하게 보던 그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마귀가 가득 찬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있다는 것은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에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들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기대하듯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시게 됐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 자라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의심과 불신앙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준을 높이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데 달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내 삶에서 느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력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2024년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모두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위대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2024년도 인생을 멋진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믿음이 사람의 되게 하옵소서.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